평안히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또 얼굴을 뵈어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일부에도 우리 좀 젊은 척에 우리 성도들 오셔서 같이 좀 예배드리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극동 방송을 듣거든요. 라디오에서 12월이 되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런저런 이제 찬송들로 울려 퍼지고, 또 분위기도 그렇게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상 그 분위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도 올리지 못하고, 또 서로 교제함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이제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사실 좀 주님 앞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데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심으로 인류의 암흑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류들이 새롭게 되고 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밝게 빛나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각기 너도 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저에게 그 누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죄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죄의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는 것 같고,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죄짐이라는 것은 죽음의 무게로 짓누르는 양심의 가책이어서 절대 벗어날 수도 없고, 또 헤어나올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양관을 갔다가 수양관 뒤편에 있는 자라고 있는 편백나무들을 좀 보았거든요. 그 아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 좀 작은 편백나무들이 또 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편백나무에 칡넝쿨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새삼 이 칡넝쿨이라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칡넝쿨이 그 작은 편백나무를 완전히 꼬아가지고 빙빙빙 이렇게 감아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뭐겠어요? 편백나무가 바로 자라야 되는데 칡넝쿨로 인해서 확 꺾여버렸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사람 같으면 질식해서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뜯어냈죠. 다 뜯어내가지고 그 칡넝쿨에 이 자유함을 주었죠. 그 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칡넝쿨을 탁 뜯어내고 이렇게 탁 쓰는데 좋은 거 이렇게 막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칡넝쿨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탁 꼬꾸라져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죄짐이라는 칡넝쿨에 그냥 묶여가지고 꼼삭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라가고 죽어가는 모습.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는 문제, 죄 사함을 받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사함에 관련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 보면 죄라는 이 단어가 2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2번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의 의미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라요. 첫 번째 여러분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론티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죄라는 의미보다 빚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빚, 빚이 아니고 빚, 채무,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불러요. 복수형으로 사용해서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죄 이렇게 돼요. 죄의 개념이에요. 죄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복수형을 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들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에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하튼 이 기도에서 핵심 골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만 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제도가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에 관련된 문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죠. 속죄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되겠고,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이지만 보상이 주로 핵심이 되어 있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제사제도, 이 은혜의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죄의 권세는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굳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요. 그 백성을 기뻐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니까요. 감히 내가 사랑한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내게 가까이 오게 한 이 백성을 죄 따위가, 죽음 따위가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이 내용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와 속건제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심과 동시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 드렸던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종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함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돼요. 반복되는 피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이 죄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그림자마저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그 백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죄 따위가, 죽음 따위가 그냥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 백성이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이 교제의 차원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휘장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휘장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과 아들 안으로의 이 생명의 충만한 교제 안으로 부르신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미 목욕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욕시킨 자는 더 이상 씻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완전한 죄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예요?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의 역사는 끝내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설교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행정명령으로 떨어진 거래요? 변신했습니다. 변신. 뭐 듣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뭐 제3의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우리의 제3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함 같이라는 조건문을 끼워 넣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함 같이라는 이 조건문을 끼워 넣고 있느냐 말이죠. 먼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조건문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문제에 이 내용이 따라오는 것은 제사함의 문제가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고 그 백성의 이 삶의 도덕과 윤리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는 사랑과 용서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도덕과 윤리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세운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라. 구약의 나라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세운 나라는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나가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감추어 놓을 수 없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럴 수 없어요. 마치 뭡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누가 실수를 해서 죄를 이렇게 지었어. 뭐를 깨트렸어. 집안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동생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대. 그건 엄마 아빠가 알면 지도 혼나요. 반드시 보고해야 돼. 구약은 그런 나라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재판장이나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달라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기초가 되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죄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사랑과 용서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를 죄라고 하지 않냐고 빚이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용서하오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말이에요. 그냥 죄라고 해도 무방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함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신 용서잖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가 누가복음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하고는 색채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이 주님의 복음은 좀 더 서민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는 신명기적인 내용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도 보면 마태는 여러분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희년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아니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면서 사역이 시작돼요. 가난한 자, 고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해방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도 지금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희년의 사상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7년에 7번을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잖아요. 50년째가. 여러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이렇게 딱 불어서 희년을 알리게 되면 모든 빚진 자들, 묶여 있었던 자들, 매여 있었던 자들, 구속당했던 자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모든 빚들을 다 탕감받고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게 돼요. 희년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가나안 땅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원래의 복, 본래의 복이 다시금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다. 한 형제요 자매다. 따라서 여러분, 누가는 빚이라는 이 실제적인 문제를 여기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제사함의 은총과 희년의 자유를 얻었느냐? 그러면 그 사랑과 그 받은 은총과 그 용서함으로 형제 자매의 빚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기뻐 받으신 생명의 존엄이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나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큰 자도 사랑하고 작은 자도 사랑하고 빌려준 자도 사랑하고 빚진 자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희년의 자유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어요. 가나안 땅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받아요. 희년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희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 모든 사람에게 더더욱 미쳐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용서와 긍휼에 대한 더 큰 의무와 책임은 누가 지느냐? 큰 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가진 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부한 자가 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베푸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푸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따라서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강한 자는 강한 자로서, 부한 자는 부한 자로서, 큰 자는 큰 자로서, 배운 자는 배운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나타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으면, 아버지의 부재가 있으면 큰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부재가 있으면 큰딸이 엄마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 곧 아버지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그 백성들의 삶에서 흐르는 기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삶의 방향이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큰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백성입니까?
죽을 죄에서부터의 용서예요. 죽을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죄악의 사슬, 죄악의 칙능풀에 온몸과 영혼이 감겨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저 무력하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굳이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옥죄고 있었던 이 죄악의 칙능풀을 굳이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사건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려서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들을. 짐승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아들의 이 십자가의 피가 단 한 번에 이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고 싶습니까?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따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여러분, 평생 갚아도 빚진 자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습니까? 무엇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빚 다 갚을 수 없어요. 이런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우리가 내 형제 자매가 내게 진 작은 빚, 그거 용서 못했어야 될까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큰 자, 가진 자, 베푸는 자, 힘센 자, 부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그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중 그 누구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조울에 이렇게 딱 올릴 때에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어.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하다 하고 누구의 생명은 더 가볍다 하고 한쪽으로 기우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구를 하나님의 이 저울에 올려도, 여러분과 여러분 중 그 누구를 하나님의 이 저울에 올려도 그 누구의 생명은 무겁고 그 누구의 생명은 가볍다 기울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받으신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형제 자매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받으신 내 형제요, 내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강한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베푸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가진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큰 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피차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지란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서로를 그냥 사랑의 빚쟁이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평생의 빚진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빚쟁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서로를 빚쟁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빚 말고 사랑의 빚이요. 사랑의 빚. 어떻게 여러분 서로를 사랑의 빚쟁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빚을 그 사람에게 떠안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사랑의 빚을 진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에 사랑의 빚을 갚느라고 그 평생을 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 큰 칭찬이겠어요. 평생 사랑의 빚을 지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내 평생을 사랑으로 그 사람들의 빚을 갚았어. 그 사람에게 입은 사랑의 빚을 갚았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평생의 사랑의 빚쟁이가 돼야 돼요. 나는 너에게 사랑의 빚 진 적 없어. 못난 거예요. 못난 거. 다른 빚은 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은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처럼 주님께서 받으신 네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우리는 갚아 나가야 되고 또 내 자신이 내 형제 자매를 사랑의 빚쟁이로 만드는 데 여러분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안겨서 상대로 하여금 내 형제 자매로 하여금 그냥 사랑의 빚을 평생 갚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비난도, 정죄도, 다툼도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 은혜 모르면 여러분 뭐예요? 예. 그렇게 사랑을 잊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일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그렇게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를 내 사랑의 빚쟁이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평생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사랑함에도 부족한 내 인생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사랑 입었습니다. 빚진 자로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빚을 갚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의 빚쟁이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는 어쩌면 이미 내 형제 자매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의 빚 갚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룬 자로 칭찬받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